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닌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어머니 제가 매일 주일 아침에 모시고 오는데, 어머니랑도 성경 공부에 대해서 왜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입학하는,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진출하는 그런 각각의 그 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인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예. 여기서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러니까 이제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라는 거겠죠. 그에게 잘할지라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분명히 성경에는 에베소서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성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각자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삶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각자의 삶에 자기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긴 하지만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처럼 범사에 모든 일에, 여기서는 이 범사라는 것들은 자신이 학생이면 학생, 아니면 직장인이면 직장인, 아니면 주부면 주부, 자기가 현재 지금 처하고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잘할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자의 삶에서 자기 발전을, 성장을 원하고 있지만 막상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침례를 이제 구원 받으시고 침례 받으셨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은 그 모습이 어떤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세상으로 쫓아온 것들을 사랑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신 말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하나는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그런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물을 가두기 위해서 이 터지지 않은 그 웅덩이에 물을 담아야 되는데 그 웅덩이가 터져 있어서 물을 담지 못하는데 계속 물을 담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가두지 못할 그 웅덩이에 그 물을 계속 담는 그런 모습을 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어떻게 된다?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이 백성이 물을 가두지 못하는 그 웅덩이에다가 계속 물을 퍼담는 그런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 아래 다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특별히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의 영이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또 눈을 뜨고 그 눈을 뜬 것에 만족하고 아마 그 상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방금 오늘 전해드린 그 주제의 말씀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오늘 방금 우리가 주일학교로 졸업한 영희와 그 다음에 연우가 잘하지 않고 저 상태로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종종 저희가 TV를 보거나 아니면 주위에 사람들을 볼 때 육체적으로 잘하지 않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미친 마음을 품고 가두지 못할 웅덩이에다가 물을 부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띄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이후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범사에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마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어떤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우리의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이전에 그런 사람들과 달리 거듭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목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계속 자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에 예수님에게로 자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우리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자라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에게로 자라려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도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자라지 못할까? 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성경의 그 답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이 마음은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따지고 이해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 마음의 허망함은 이런 기능이 허망해져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한다는 것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자라지 못할까? 들에 있는, 그리고 밭에 있는 모든 생육하는 작물들이 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들과 산과 들에 모든 생육하는 그런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께서 성장하도록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거는 사람이 만든 법칙인가요? 아니면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인가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고, 이런 것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지만 이 꽃이 물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물론 이거는
완전하게 자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 꽃이 바깥에 산에 아니면 밭에 심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꽃은 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꽃을 자라게 하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께서 내려주시는 비와 영양분과 이런 것들로 자라게 되겠죠. 그렇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하지 않는 것들은 제가 방금 비유로 설명드렸던 것들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방인들처럼 떠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면은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마음이 험악해진 사람들은 총명이 이렇게 어두워진 결과 헛된 것을 추구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다른 하나는 가두지 못할 웅덩이에 물을 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1년 12달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1년 12달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없다. 그것은 혹시라도 자신의 마음이 굳어진 게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쫓아서 그에게 잘할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에베소 4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제가 들려드린 성경의 말씀 중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예배소서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저한테는 더 마음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외우는 구절이기도 하고, 나는 길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제가 회사에 가면은 제 앞에 딱 액자가 있어서 제가 맨날 보면서 외우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늘 외우는 말씀입니다. 네. 진리가 예수께서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처럼 예수님 그분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유혹의 욕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인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 며칠 전인가 집에 약간 음식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냥 먹어도 되겠지? 라고 해서 제가 먹었는데 그날 좀 혼이 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음식이 좀 썩어 있어요. 저는 뭐 그런 경우가 종종 보게 되는데 오래 놔뒀다가 썩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네? 버리죠. 그걸 어떻게 좀 살려볼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그것들을 내 몸에 들어가서 그 몸에 해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구습은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버려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옛사람은 당연합니다. 옛사람은 그 썩어져갈, 곧 멸망해갈 그 구습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것이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라고 욥은 말했고요. 또 스가랴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이 심령을 누가 주셨어요? 심령,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거든요. 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 심령이 지어진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 그 썩어져가는, 만약에 우리 집에 썩어져가는 것들을 만약 발견하게 된다면 즉시 생각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바로 버려버리는 그러한 옛사람의 그 구습을 버려버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되어야만 여러분께서 성장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진정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즉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한다면, 이방인으로 있을 때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한다면,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거듭난 상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성장하기 위한 방법들은, 구체적인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거짓. 사회에서는, 일반 세상 사람들은 백색 거짓말, 화이트 라이어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옛사람을 벗었느니 라고 얘기하면서 에베소 4장 25절에는 이제는 거짓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거짓을 버린다는 건요,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에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버려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에베소 4장 25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그 이웃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체, 한 몸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더러운 말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따르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옛사람의 구습, 썩어져갈 구습이라는 것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자신에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에베소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지체를 바라볼 때, 어떤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왜 그 성도님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
가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그 성도님의 어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들었을 때, 내가 긍휼이 부족했구나. 나의 그런 모습들이 부족했구나. 라는 것들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매일매일을 저 같은 자,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자인가? 난 정말 그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내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매번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저를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의 그 긍휼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는 그가 그 긍휼을 깨달아서 그 주님의 그 본을 받아서 그도 변할 것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아셔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자신 있게 저도 흔들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보다 역시 저희 교회는 많이 드셨습니다. 저는 잘 못 들겠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 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가 새벽에 이제 아침 일찍 학원을 가게 돼서 매일 아침에 픽업을 해주고 멀리까지 데려다주고 이렇게 오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힘들다 이런 거 없습니다. 기쁩니다. 아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 전혀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힘들지 않고요. 너무 좋아. 야 빨리 일어나. 빨리 가. 기꺼이 제가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분을 내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랑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저는 저희 자매랑 결혼하면서 한참 사랑이 뜨거웠을 때 우리 자매가 뭘 좋아할까? 뭘 원할까? 어디를 가서 어떤 걸 먹고 싶을까?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 생각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생각이 먼저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 라고 하지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그 성도가 내가 생각하는 뜻대로 변하기 원하지고 내가 생각하는 뜻대로 교회가 바뀌고 그러기를 원하는 성도님들께서 종종 있지 않을까요? 저 역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입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의 뜻대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늘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는 그 일용할 양식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분의 뜻이 최소한 무엇인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것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분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선택의 과정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누가복음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은 이런 게 가장 큰 뜻일 것 같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게 계속해서 이러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언제 주님께서 다시 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이 상황과 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오지 않으시는 그 이유에 대한 답이기도 한데요. 지금 누가 봐도 이 세상과 현실은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현실인데도 오로지 이 한 가지 이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저희가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흔히들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새 사람을 입으면 그 옷은 어떤 옷일까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면 내가 새 사람이 갔다 바로 적절한 표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곳곳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과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올무를 놓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제가 말씀으로 기쁘고 할 때마다 저를 낙심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생기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그것들을 막고 그러나 내가 그러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졌을 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대해서 살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교묘하게 역사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아마 이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주위에 없다. 나는 뭐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도 교제가 없어도 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난 내 마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마음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괴계, 이 사단의
이러한 것들을 사단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피하기보다는 대적해야 됩니다. 이상하다. 우리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계계는 내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수렁에 있던 삶 같아요. 매일 살아도 소망이 없고 그저 그날의 현실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셨고 그리고 나의 그 부딪힌 현실을 회피하고 망각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찾아간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목말랐고 제 만족을 채울 수가 없었고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그 기가 막힐 그 웅덩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겁니다. 이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다가 계속 그런 물을 퍼담고 있는 그런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런 이방인들의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건져낸 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야고보서 4장 10절 야고보 형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아직 젊으신 형제님들은 안 와닿을지 모르지만 저 이제 와닿습니다. 이제 잠깐입니다. 잠깐. 더 잘 이해하실 텐데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영생이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안개 어떻게 돼요? 바람 불면 확 밀려가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곳으로 갈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러한 성도님들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의 눈을 띄우시고 그리스도께 자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썩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음식 썩으면 어떻게 해요? 버리죠. 근데 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썩어가는 구습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는 이 옛사람의 그 거짓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그 아들의 영을 그 마음에 보내셨던 그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은 자라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하면서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고린도전서에 13장인가 나온 12장인가요?
언젠가 희미하게 그 주님을 알았던 그 주님을 지금 알고 있는 그 주님께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영영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이런 말씀을 드리시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전 이 말씀을 듣고 저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여기에 지금 이 세상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